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 서문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제가 MDB 신학대학원 동문 임원을 하면서 회장님으로, 제가 총무로 우리 회장님을 모시게 돼서 곁에서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분인 것을 알고 제가 존경하고 흠모하다가 오늘 이때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박명용 목사님은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변증학 목사님으로 한국교회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국민일보도 그렇고 기독교 CTS도 그렇고 CBS도 그렇고 모셔가려고 하는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입니다. 바이올라 신학교에서 변증학 석사를 하셨고 또 탈봇에서 박사도 하시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 뛰어난 귀한 분인데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명용 목사님 나오실 때에 말씀과 제목은 마태복음 17장 14절 21절이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어주실 겁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는 교회, 서울제일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서울제일교회고 최고의 목사님이 최봉수 목사님입니다. 예. 여러분 왜 최봉수 목사님 왜 최고의 목사님이신 줄 아세요? 최봉수 목사님 정말 사람이 참 순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 최봉수 목사님 또 귀한 사모님 정말 훌륭하시죠. 그런 면이 있어서 참 훌륭한데 실질적으로 왜 최봉수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해 주는 분은 이런 강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해 주고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고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최봉수 목사님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러 주실 분이 우리 최봉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목사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최고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시골 청주인데요. 뭐 그렇게 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서 한 번씩 오면 제 아내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다가 청주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숲 중에 제일 좋은 숲은 무슨 숲? 빌딩 숲. 빌딩 숲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빌딩 숲에 우거진 우리 서울제일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요. 9년 동안 공부를 했고 또 10년간은 공부하면서 또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특권을 제가 누렸는데요. 기억나는 것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갔었거든요. 혼자 미국 가서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10년 차이 나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마이 바디 하면서 뭐 친구로 지내면서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숙사 바깥쪽에 미국 아이들하고 방 2개에 5명이 살면 훨씬 기숙사비 생활비를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LA에서 이제 빌려서 같이 생활했는데 이 LA는 지진이 자주 나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는 2층이 대부분 아파트가 2층이에요. 2층까지 주로 하고
그 LA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 높은 빌딩들이 많잖아요. 외곽 지역은 주로 뭐 아파트 해봤자 2층 정도, 높으면 3층 정도인데 3층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2층에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생활하다가 토요일 아침인가 그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바깥을 햇살이 비치길래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두 명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제 아파트 쪽을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오는데 그게 캔디 박스 같은 거 이런 이제 통을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들고 오는데 제가 분명히 뭐 이야기했어요. 잘 안 들리셨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뭔가 조금은 이상하더라. 예.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교회 마이크인데 그죠? 예. 애들이 이렇게 박스를 가는데 안에 캔디도 있고 초콜릿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을 들고 두 명이서 오다가 우리 집 앞에서 말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자. 저 집에 가면 분명히 캔디를 하나에 입을 50전에 사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한 애는 아니야. 저 집 가지 말고 다른 집으로 가자. 다른 집에서 팔자. 저 집에 가서 가자 하니까 저 집 I really believe it. Let's go. 내가 정말 믿는다. 저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아이는 저 집에 꽉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둘이서 한 사람은 가자, 한 사람은 가지 말자. 이렇게 말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말씨름을 하든지 간에 제게는 일정한 저의 법칙이 있습니다. 팔러시가 있습니다. 방침이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이 물건을 팔러 오면 무조건 사준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이런 데 보낼 때 돈을 부모님이 다 대주잖아요. 5만 원이면 5만 원, 7만 원, 7만 원 대주는데 미국 아이들은 그 당시에 자기가 반 정도는 모아요. 카와시를 하든 초콜릿을 팔든 캔디를 팔든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팔아서 어느 정도 모아오면 그게 부모님이 보태서 수련회를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쟤들 그 캔디 팔러 온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말씨름을 하든지 간에 저는 아이들에게 최소한 2개는 사주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믿고 기도하자. 아니야. 안 들어주면 실망하고 지난번에도 안 해줬는데 낙심하는 마음. 내 안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일정한 방침이 있어요. 하나님의 팔러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영적 싸움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교회 학교의 부장 선생님, 그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면서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 반도 맡고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위암인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간구하기를
우리 부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아이들에게 기도해야 하라고 막 강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우리 부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릴 때 제 마음에 초등학생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 부장 선생님이 돌아가셨을까요?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그 은혜를 하루에도 수십 번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때때로 경험할 수 없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에 보면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수제자를 데리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아래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어느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데려왔으나 저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간질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런 배경을 보고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함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간질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실패했는데요.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해서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니까 놀랍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의 이미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채 1년도 못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와서 똑같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공했는데 17장에 와서는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유를 이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기도 응답이 없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사건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우리는 21절까지를 살펴보는데요. 17장 14절 이전에 17장 1절 그쪽부터 그때 앞에는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 신성의 변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그 구름이 쫙 기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죽은 듯이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이렇게 엎드려지게 된 거죠.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마을로 내려왔을 때 간질병 환자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저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 기록하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하면서 변화산 사건 다음에 오늘 간질병 환자를 고치는 이 장면을 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을에 있었죠. 마을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 저 뒤에 높은 산 올라갔으니까 마을에 어슬렁거리면서 할 일이 없이 그냥 이 집에 갈까 저 집에 갈까 하면서 이게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돌아다녔는데 그때 마침 어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죠? 예. 여러분의 선생님 예수님은 어디가 계세요? 아 우리 선생님요? 저 높은 산에 제자 3명 데리고 높은 산은 올라갔죠? 큰일 났네.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노 무슨 말씀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갔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사실은 내 친구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난리 났는데 예수님 모셔가지고 좀 고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고 제자들도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올라갔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도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근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제 친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자기 친구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겠습니까? 가서 이제 거기서 기도합니다. 9명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한두 명이 나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간질병아 나아라 나올지어다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여보게 한두 사람 더 오게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이제 함께 합심해서 이제 안 쓰기도 할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안 낫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보게 우리 다 함께 오게 다 함께 와서 같이 기도하게
그러면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병 환자를 둔 아버지가 벗은발로 뛰어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주님,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데려갔으나 저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너무가 화가 났대요. 왜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제자들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도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faithfulness, 신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그 영적인 친밀감, 이게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가 뭘 이야기하죠? 아주 작은 사이즈를 말하죠. 그러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유행한 속담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속담을,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풀려서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에게 야, 그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 저리로 가라고 명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속담을 이용해서 뭐냐면 너희에게 만일 작은 사이즈의 믿음만 있어도 내가 하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littleness of faith.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려운 일 당하고 기근이 있거나 슬픈 일이 당하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아브라함 인격이 하나님 인격을 믿고 의지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준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믿음,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을 가졌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당신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바꾸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왔는가,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왔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만한 믿음의 그릇이 채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끔 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수준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친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inner growth, 내적인 성숙,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내 안에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정립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친밀감이 없기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살아가는 그 영적인 친밀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구원이 무엇이에요? 구원받는다. 구원파가 와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라고 믿을 때 우리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랬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 속에,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도 내 영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살고, 죽어도 내 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도 내 영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구원의 삶을 살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서 친밀감을 유지하니까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있어요. 다 함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 답이 없네요. 성경책에 보니까 답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주 성경, 그 밑에 간주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하고 병행 구절을 이루는 마태복음보다 좀 빨리 쓰였다라고 하는 원래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같은 구절이 나오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 보면 9장 28절 29절에는 이 본문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원래 마가복음이 적혀져 있는데 마태복음이 나중에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걸 참조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왜 마가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빠졌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원래 적었는데 나중에 뺏겨 적으면서 빠졌다는 사람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안 적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분학적으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소원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해요. 이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꿈, 내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포기하고 주가 살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금식해요? 이 금식이 뭐예요? 먹는 것 다 끊어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제한시킨다는 거잖아요. 금지시키고 뭐만 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뭘 제안하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가장 알면서도 쉬운 것입니다.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지 않습니까?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우리가 들어오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잠잠히 잠기는 것으로도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하다가 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있었고,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씀을 받고 감동적인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수없이도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반복하는 예배지만, 여러분 핸드폰이 여기 있으면 핸드폰 충전기에 올려놓거나 꽂아놓으면 그냥 충전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것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순간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충전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 속에 잠기게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덮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셈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예배 드렸지만 오늘 다시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주님 오늘 새 은혜를 주세요. 새롭게 채워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능력을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만남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뭘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친밀함을 개발해요? 기도죠. 우리가 기도인데 그 기도는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급하면 부르짖는 기도 안 합니까? 급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래야 이 기도문이 기도의 영이 뚫려야 돼요. 그래서 통성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근데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또 묵상 기도예요. 잠잠히 내 영혼이 말씀 속에서 묵상으로 잠길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마 서울제일교회에서는 뜨겁게도 기도할 거예요. 또 말씀 묵상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든 것을 다 그걸 통하여 내 영혼이 성장하는데, 우리 거룩한 기도의 낭비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때는 응답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어떤 때는 허전할 때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요, 3-4명, 4-5명 넣고 그냥 새벽에 우리 집 사람만 예배드리고 겨우 한 사람 올까 말까 하는 그걸 6개월, 1년 동안 보내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막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기도의 낭비의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고 보내주시고 쌓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진짜 신이면 불로서 응답하소서 해서 제단에 송아지 올려놓고 했는데, 바알 제사장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오잖아요. 불에 응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여, 엘리야가 불로서 응답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불로서 팍 응답해서 그 제단을 살아버리잖아요.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곧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3년 이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세요 한 번 기도했어요. 비가 왔어요? 안 왔죠. 두 번째 기도했죠? 안 왔죠. 가서 봐라.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3번째 기도하고 4번째 기도하고 5번째 기도하고 6번째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간절히 6번 기도하고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비가 내렸어요. 그럼 질문, 불을 내려달라는데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똑같은 영성의 소유자인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세요, 물을 내려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그렇게 늦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의 낭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서울신대 복학을 했는데 기숙사 한 방에 4명이 자요. 2층 침대를 놓고 사는데, 제가 제일 고참 학생이었고 제 밑에는 2학년에 1명, 그리고 1학년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4명이 생활했는데 2학년 후배가 밤에 너무 배가 아프면서 열이 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얻고, 그 후배를 얻고 밑에 세종병원으로 갔습니다. 심장병 수술로 유명한 병원 갔는데, 이멀전시 응급실에 갔더만은 뭐 다 조치하고 보니까 별 이상 없대요. 그래서 다 하고 그 밤에 늦은 시간에 다시 데리고 올라왔는데 또 아프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 가려고 일났는데 이 애가 아파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 예배 갔다가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늘 밥 빨리 먹고 이렇게 와라. 우리 오늘 특별 기도를 하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 2명하고 나와 같이 그 아픈 후배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2명의 1학년 후배가 밥 빨리 먹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안 와요. 저 혼자서 막 기도했어.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는 왜 안 왔냐?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냥 갔대요. 그런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강구할 뿐이야. 그래서 저 혼자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기도, 주여 믿습니다.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죠. 안 나아요. 제가 왜 믿습니다 했을까요?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애를 기도해 놓고 제가 학교 수업 들어갔어요. 갔다가 이제 11시 좀 넘어서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해서 빨리 제 방으로 와 보니까 이 친구가 그때 금요일이었는데 자기 가방을 메고 기숙사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아팠는데 어떻게 내려와 하니까 선배님,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몸이 가뿐해지고 다 나았어요. 오늘 교회 일이 있어서 그냥 수업 땡땡이 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기숙사로 돌아와가지고 애들한테 소문을 내는데 박명용 선배님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 막 자기가 막 나왔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해갖고 제가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LA에 가면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는데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 앞에 있는 근사님 중에 한 분이 자꾸 수업 시간에 허리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업 마치고 근사님 허리 아프세요? 그러니까 양방 가고 한방 갔는데 이게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았고 디스크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럼 기도 한번 하자고 세게 기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그때부터 허리가 다 나와가지고 안 아파요. 한 학기 내내 안 아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도 목회하면서 아프다고 하면 특히 허리가 아프다면 무조건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는 게 아니라 오라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해줘요. 막 기도를 하면 제가 기도하면 100% 안 나. 기도해서 좀 나으면 될 텐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간혹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사람이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낫든 안 낫든 기도를 병자 있으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을 보시든지 뭘 불쌍히 여기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디 집회는 많이도 안 나가지만 집회에서 기도하면 꼭 안 나아요. 잘 낫는 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하면 나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야 돼 기도는. 여러분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할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오시더라고. 그래서 근사님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길래 아파서 기도해 달라는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요 감사할 게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한테 말을 하기 위해서 왔대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영적 치유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 안 나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론에서 캔디 팔러 온 그 아이 2명 있잖아요. 그 아이 2명이 캔디통을 들고 제 집을 향해서 올라와서 계단에 2층으로 올라와서 노크를 했어요. 초인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후이짓 하고 딱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 이 캔디 좀 사주지 않을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 wanna buy 2개 내놔라. 그래서 5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 집에 가면 분명히 2-3개는 팔 수 있을 것이다 한 애가 스마일 하면서 기분이 앞에 애를 쳐다보면서 기분이 지금 그 봐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애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 집에 가면 문 꽝 닫고 나가 하면 어쩔 거야 하는 애가 하는 말이 How did you know he's gonna buy it? 너 어떻게 알았냐? 저 사람이 사줄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 앞에 애가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집에 우리 커전 사촌 형이 살고 있지. 내가 한 번씩 가서 이게 컴퓨터 게임도 하지. 그래서 자기 형들 불러가지고 초콜릿 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가 아주머니 저거 사주세요 하면 얘야 니네 엄마 어디 있냐 찾아봐라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나 딸이나 아는 집사님 애가 집사님 요거 캔디 하나 사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사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깊이 사귀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 살아왔지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 나를 깊이 만나주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